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라 24번째 시간, 오늘 기도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영역, 다음은 우리 주기도문 영역을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기도, 구제 기도, 금식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위한 수단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강조되었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참 중요해요. 기도는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밑에 첫째, 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 말하면서 구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구제에 대한 자세를 다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뤄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당연시 여기면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도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이걸 다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모두 기도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약에 되게 많은 구절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나눴죠. 구약에서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시고 친히 기도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쉬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호흡이죠. 호흡.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쉬면 어떻게 돼요? 한 3분만 쉬면 해롱해롱해지고요, 한 5분 쉬면 우린 뇌사 상태로 빠져요. 이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를 그래서 호흡이라고 말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12 제자를 세우시는 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날밤을 세워서 기도한 철야 기도의 원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다. 기도하는 힘도 온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진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근데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모범, 우리의 모범이죠.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걸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을 되게 힘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기도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은데, 두 절만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후반부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쓰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단순한 영적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그 자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기도합시다. 예,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기도합시다. 예, 네, 기도해야 살아요. 혹시 기도 안 하면 코 막아보세요. 코 막고 어떤 분이 그 코골이를 심하게 해갖고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수술하는데 이게 무슨 뭘 한대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3일 동안 입으로만 숨을 쉬게 하더래요. 그 코로 숨 쉬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죽을 뻔했대요.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만 막아도 입으로 숨 쉬는 일도 어려운데 입도 닫고 코도 닫는다? 이건 끝장인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 그랬을까? 왜 항상 기도하라 그랬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구제, 우리 지난주에 구제 나눴죠? 구제 나눴더니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은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분리된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피조물로서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진액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의지하고 창조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됨. 이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고요. 기도가 바로 그 겸손함,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를 과신함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됐어요. 아담 이후에. 심지어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자리에 돌아가 버리는. 근데 이것이 깨져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선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전혀 하나님다운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순환,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연약함을 인정함.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구한 거라고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갈망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진 것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난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허락을 맡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죽는 자리까지 감옥에까지 갈 준비 됐어요.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 부인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버려 두고 기도하는 자로 가잖아요.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나눴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엎어져 잤어요. 엎어져 잤어요. 그냥 피곤해서 아마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엎어져 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제자들이 다 자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냐? 너 큰 소리 친 너 자냐?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러면서 그가 왜 자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마음으로는 결단하고 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했지만 사실은 너 육신이 연약해. 이런 얘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근데 이 일은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아?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베드로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대답 좀 하세요. 네.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요? 또 자요. 또 깊은 잠에 빠져요. 알아들었더라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근데 엎어져 잤어요. 두 번째 깨우고 세 번째 깨우는데 여전히 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사실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자신에 대한 실망감, 실패감으로 계속 헤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거, 이 소식이 구원,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내 자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걸 내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길을 내실 거고, 그분이 나에게 비료를 채우실 거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걸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뭔지 아시죠? 믿음이 인격체 대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아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는 그 아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삼고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어떻게 변해요?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변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필요한 순간에 길을 내실 거고, 필요한 순간에 전략을 주실 거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걸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게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보면 자꾸 뒤집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낭망하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결국 의심하고 혼돈하는 건 뭐가 없는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이에요.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뭐예요? 자꾸 자기를 봐요. 자기를.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내 안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시험이 올 때 이기는 비결이 뭔지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걸 나눌 수 있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런 다음에 뭐라?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의 순간에 깨어 있는 게 곧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 한계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무수히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올라오시나요? 무수히 올라오죠. 무수히 올라와요.
그러면서 자기 능력 탓하거든요. 아이고, 난 능력도 없어. 아이고, 거기다 조상 탓하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갖고. 또 나가죠. 그냥 엄마 탓, 아빠 탓, 외간가 친간가 막 조사하면서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은 집안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고 들어가는 그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이제 그 세상 족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족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족보.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예, 무한한 지혜를 가지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요즘 영성일기를 제가 계속 쓰거든요. 제 일기가 추천 일기로도 올라갔더라고요. 모르시죠? 한번 가서 보세요. 네, 그리고 좀 쓰세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성일기를 쭉 쓰면서 내가 글을 꽤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예, 웃지 마세요. 뭐 비웃으시는 거요, 아니면 네, 아무튼 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면 말을 꽤 잘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런다고 저한테 엄청 으쓱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본래 말을 잘하거나 본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요, 은혜예요. 은혜인 걸 진짜 많이 깨달아요. 내가 가진 건 1인데 주님이 10을, 아니요, 그 이상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믿기세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능력이라니까요. 주님이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우리가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를 쭉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나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들이 막 곳곳에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조금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예, 거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모든 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럼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상황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간증이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다트 체험적 지식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삶에 실제로 체험적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 어떤 사람이 능력이 탁월해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부분적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삶, 이 두 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어떤 때 은혜도 경험하지만 어떤 때 자기 힘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으로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모든 영역,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영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 열매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니까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리고 주님을 붙드는 삶, 이게 복음적인 핵심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전략을 통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빼버리고 천지를 빼버리고 창조 빼버리면 두 단어만 딱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까? 당연하죠. 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신가요? 이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전략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얻는 비결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한계를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일해 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 믿는다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코파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찾고 코파치고 낙심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이런저런 수단 강구하에서 그리 막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나가는 거 중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방이시기에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사는 삶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고 이게 주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계산을 해요. 주판을 튀겨요. 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미 그 머리에 쪄들었어요. 이게 이 육신을 의지함이 쪄들었어요. 아이들에게 그 세계관 가르치면서 이렇게 비전, 소명을 나눴어요. 근데 소명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주신 부담을 따라서 어떤 분야에 가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명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다음엔 하긴 하는데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뭘로 쪄들어 있냐면 불신앙으로 꽉 쪄들어 있어요. 이미 뭐가 있냐? 나는 머리도 나빠, 나는 능력도 없어, 뭐 그 일하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 이런 울타리를 이미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소명을 찾아요? 안전하고 돈 되고 문제 없고 편안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소명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보여요. 이런 의식이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가는 일 불가능할 거요. 여러분 뭐가 옳은지 얘기해 보세요. 1번, 내가 가진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감당할 능력 없는 것으로 나를 부르실 리가 없다. 1번입니다. 2번,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도 채우시고 그분이 그분의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은 다 압니다. 우리 다 알아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근데 자기에게 적용은 못 시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거 깨야 합니다. 그거 박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걸 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의 힘을 봅니다. 우리의 나이를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힙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크게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견고하게 굳어진 그 사고의식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반응하는데 아이들이 보고 다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런 의식을 갖는데 애들에게 소명 아무리 얘기해봐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전에 봤죠.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우리 집안이 제일 보잘것없는 집안인데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시고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제가 아까 주천교회 얘기했죠. 그 작은 마을에 106가구 진짜 그분 거기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주님 그렇게 투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여기서 뭐가 될까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야 돼요. 여러분 깨야 돼요. 내 자원이냐 하나님 자원이냐. 복음 안에 살면 내 자원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는 조지 뮬러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였대잖아요. 내가 그의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고아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하죠. 히스기야 왕 때. 그래가지고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이 성을 쌓여 진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아수르 그 왕이 사내립이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에요. 그쯤 되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 살아남는 길은.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37장 14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찾았겠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잘 안 하냐면, 이런 능력,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불신앙,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있어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못 하죠. 한나가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었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했어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죄가 부족합니까? 우리 중국어부 예배에 나오는 형제가 요즘 논문 쓰고 있어서 논문 잘 쓰냐고 그랬더니 논문 얘기는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던데, 완전히 그냥 죽을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찾으러 가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풀려나가도록 하실 거다. 근데 이런 말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통해요. 물론 그 형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론이에요. 다 이론이에요. 다 이론이에요,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험하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결국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죠. 빌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그 말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뭐예요? 결국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래. 맡기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알려드려라, 맡겨라, 주도권을 드려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평강이 우리 속에 와요. 염려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안과 혼란이 차단되고 보호막이 세워지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돼요. 오히려 또한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문을 열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간섭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체로 이끄시는 역사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기도 하고. 저도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뭐 선교원, 학교,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럼 저는 어찌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했냐? 하나님 봐요, 이렇게. 어떤 때는 최근에도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녁에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막 눈이 안 떠지고 기도 아프고 막 어디 쉬고 싶다, 어디 좀 가서 며칠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영적인 맷집이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맷집이 약해지면 스트레스가 그대로 오더라고요. 뭐 부정적인 얘기, 막 이런 혼돈스러운 얘기 들으면 막 염려가 한가득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그러면 피곤하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누가 목사님도 그러냐고 그러더니, 몰랐냐고. 제가 수십 번도 더 도망갔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떨어지면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한 개씩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길이 보이거든요. 진짜 놀랍게 길이 보여요.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 행하심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스트레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 아마 그런 경험하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요. 주님께 나가는 거죠. 네,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간증입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그날은 그런 기도만 되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참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막 내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근데 제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아시잖아요. 제가 잘 못 들어요. 제가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려면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해달라고. 제발 좀 큰 소리로, 좀 속삭이듯이 지나가듯이 하지 말고 좀 확 깨닫도록 좀 해달라고. 근데 진짜 요즘 그렇게 행하시는 걸 봐요. 그게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저를 확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영성 일기에다가 썼는데, 제가 맷집이 약해져서 마음도 좀 심란하고 싱숭생숭하고 되게 어려운데, 우리 새벽에 근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시는데, 그날 잘 안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생전이라 그래서 우리 삼치 반토막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오셨어요. 제 아내한테 주면서 아침 식사에 꼭 먹으라고 주셨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엄청 큰 삼치예요. 이렇게. 근데 머리서부터 반절 딱 하고, 아마 뒤에는 본인이 잡수시려고 우리 조영수 권사님이 사실 가져오셨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를 향한 위로. 그날 오후에 저녁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차 운전하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너를 항상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어. 마치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뭐 그러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 까마귀를 보내갖고 먹을 걸 주는, 그러면서 힘을 나게 하신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구나. 그래서 또 그날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알아듣게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다른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막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적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실제적인 자리로 나가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구분해서 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염려가 있다면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역사해달라고, 간섭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제 그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돌아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식과 본질의 문제죠.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요. 주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못된 기도, 그것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지난주에 봤죠. 배우처럼 하지 말라. 배우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는 그 대본이 그렇다면 웃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연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서서, 회당에 서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정말 많이 나누지만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우린 종교적으로 몇 가지 의식을 지켜서 막연한 어떤 신에게 우리 필요를 얻어내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한 자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수단이라면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며 영적인 호흡인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외식적인 행위인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은 내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임을 정말 안다면 절대로 사람 보이려는데 초점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을 소비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응답 기대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응답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 그렇죠? 저 이쁘죠? 하나님,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제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제 모습 괜찮죠?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나가는 태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하죠. 정리하면 뭐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적 이미지나 경건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닙니다. 종교적 퍼포먼스 아닙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다고 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된 기도가 뭔지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뭐예요? 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너의 기도의 유일한 초점은 바로 너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일한 초점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호람대오의 삶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란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바로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네가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관계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내리고 한국에 이렇게 군대 간 것 때문에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왔죠. 최근에는 그 아들이 임관하는 장면에 가족이 총출동해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재용 회장은 뭐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되게 똑똑한 인재 찾으려고 거기 갔을까요? 누가 키가 훤칠한지, 누가 뭘 잘하는지 보려고 거기 갔나요? 아니에요. 그 관심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유일한 그의 관심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아들. 사실 그러지 않아요. 아까 여기 올라오는 그림 속에서 아마 관련된 분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찾아봤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손자 얼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았거든요. 부모는 운동회 옛날에 시골에 운동할 때 아무리 많아도 제일 먼저 가서 자기 자녀부터 찾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은밀한 중에 아시는, 보시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서 기도하든지 어떤 소리로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을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헌신, 고백.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조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알게 되고 인도하심도 받게 되는 이러한 사모하는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더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관한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들도 기도하나요? 하죠. 뭘로요? 뭘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종교성으로 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와 달라요. 중언부언한다, 말을 많이 해서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자기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마치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외치며 나갔던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안 왔잖아요. 마치 그러한, 제가 전에 섬기던 지역에서, 교회에서 바로 밑에 집에서 구슬했어요. 구슬 뭐 그 집만 한 건 아니고 그 옆에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굿하니까 저도 이제 또 제가 이제 영적 싸움이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다행히 교회가 위에 있어가지고요, 다 보여요, 그 집 마당이. 그래서
거기서 막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 소리, 그들이 하는 기도 소리가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 말을 밤새 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문득 졸다가 눈을 탁 떴는데 꼭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꼭 이렇게 들렸어요. 왜 그런 얘기로 들린대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중얼중얼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밤새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중원본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공덕을 쌓아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켜 자신에게 필요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공을 들이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절에 가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108배 아니면 심지어 3000배 자기를 학대하면서 공을 들이는, 그래서 신이 감동 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얻어내는. 그런데 이런 심정이 안 변하고 그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의식은 똑같지만 본질이 틀린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들이는 것을 보고 감동 먹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래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공을 얼마나 드렸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심각하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죠. 거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엘로힘, 온 땅의 통치자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근데 그 하나님이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나는 소식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 우선 기도는 막연한 절대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내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질문 나오겠죠. 무슨 질문이 생각나요?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하라 그래,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그렇죠?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래?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알아서 주시면 좋잖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이 기도는 단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찾고 구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면 이게 합당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서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없어서 이런 전환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쪼잘쪼잘 그냥 그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라고 변화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고 정리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도 후에 가끔 보면 처음 기도했던 제목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기도로 옮겨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낭망했다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했다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결국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감사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열고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생각, 자기 욕심과 정욕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기도는 주문처럼 반복되는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결론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기도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살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뭔가 좀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죠.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고, 우리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을 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버려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에서 떠나라. 은밀한 자리,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로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게 감당할 능력 외에는,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격려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해서 우리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이제 배우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기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순전한 기도,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